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하여 주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중에다 아들이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여기다 탁 여기서 하셨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모든 내용 중에 황금처럼 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만큼 가치 있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이 말씀을 이 앞의 내용과 7절, 8절, 9절, 10절, 11절 내용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주 약하고 미미했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고 찾아내는 것을 찾을 것을 찾는 것을 찾아내고 두드리는 것을 열림받는 비밀의 열쇠가 12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쉽게 풀이하면 그런 거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것이니 남이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하여 주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핵심 내용, 본뜻 핵심 정신이 이것이다. 내가 남이 너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럼 네가 남에게 사랑해 줘라. 남이 너에게 친절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남에게 친절해 주어라.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누가 해줘라? 내가 해줘라. 너희가 하라.
엄마는 왜 나보면 안 웃어? 엄마가 왜 나보면 안 웃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웃어주면 된다고. 자식에게 너 왜 나보면 안 친절해? 불친절해? 퉁퉁거리냐? 내가 자식에게 퉁퉁거리지 않고 친절하면 돼.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찾는 것을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의 약속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나는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승문 보면서 정작 내가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 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의식 자체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작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찾아낼 수 없고 열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찾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선전을 통해 사람께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 줘야 하늘 계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수 있는데 아멘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사니까 이걸 당체 안 하고 사니까 아예 여기에 관심 없이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문제는 저놈은 남편 문제야, 아내 문제야, 자식 문제야. 그래 당신의 문제야. 내가 그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했는데도 원했는데도 그거 하나 못했죠. 그거 하나 못했죠. 30년 기다린데도 안 돼. 40년 50년 기다린데도 안 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여러분 열리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여러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쇠 길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아멘입니까? 무엇이 너희가 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무엇인지 남에게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토록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싸우고 다투며 갈등해 놓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구하는 그것을 찾는 그것을 두드리는 그것을 열어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시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의 제1원리, 무엇이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꾸 생각해야 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항상 묵상하고 이렇게 안 하는 나를 생각하고 안 하는 나를 깨닫고 안 하는 나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너 말고 안 하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안 하는 나, 그렇게 안 사는 나, 그렇게 못하는 나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남에게 하여주며 살게 도와주세요. 해주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고 사회 가면서 정말 이 종신, 이 율법과 선지자인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사는 신자 그리스도들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맨 누가 안 해준다고, 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냐고,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냐고, 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이런 다툼과 이런 한숨과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과 불만은 많은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에서도 그렇고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지금 시험 들어서 안 다니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남이 나에게 한 일, 남이 나에게 한 말, 남이 나에게 한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마음속에 가득 시험거리로 차있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정작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이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여 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를 회개하고 나를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내 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지난주일 날 듣고 또 오늘 또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또 와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내 안에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진심이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이 진심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 그냥 와서 에베소에 앉아서 설교 들어준 것으로 통쳤다 생각. 이거면 나 할 일 다 끝났어. 이거면 내 할 일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들리는 바 이 말씀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여러분 문제를 여기서 안 발견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발견해. 엉뚱한 데서. 엉뚱.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그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유를 여러분 엉뚱해서 찾은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찾는 거야. 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집중하지 않는 여기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게 잘못된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병들고 내 믿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역동하고 활동하지 않는 원인과 이유가 이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씨름과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걸 모르고 맨 목사님 설교 신통차냐. 우리는 여러분 내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이 남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건 미혹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어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 진심을 가지라고요. 할렐루야. 진심을 가지라고요. 이 진심.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오늘 말씀 내가 은혜 받았어.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요. 은혜 받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정수,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는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때 여러분은 감동이 오고 말씀을 때 예 아멘 되는 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행하라고 주신 거 은혜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무엇이니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거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더러 너 이대로 남에게 하여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해주면 돼. 내가 그렇게 하면 돼. 남에게.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여러분 진리의 원리를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답을 얻는 건 사실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하나로 충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자 보세요. 12절 보죠.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13절이 뭐가 이어져요? 뭐가 이어져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문맥으로 보세요. 좁은 문이 뭐예요?
그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 내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하여 주는 게 그게 좁은 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이렇게 보니까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문맥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좁은 문이 뭐래? 뭐가 좁은 문이 돼? 그냥 별 희한한 해석이 나오고 별 희한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황금률 얘기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돌아. 그럼 당연히 그 좁은 문이 앞에서 말한 문이지. 내가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남에게 하여 주며 사는 그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자, 13절 14절 함께 보세요. 그렇게 딱 해석을 하시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인지라. 그러나 찾는 이가 적다고 그 문이 다수가 안 간다고 그 문이 잘못된 문이 아니란 얘기죠.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하여 주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해 갔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멸망의 문으로 가느냐 생명의 문으로 가느냐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여기서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하여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줄인 거예요. 이건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러분 수십 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다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다 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맞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해 주는 게 틀림없는 해석이잖아요. 문장으로 봐도 그렇고 문맥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거 틀림없는 해석이에요. 틀릴 리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정말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남에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안 해주자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원망할 이유도 없고 흉볼 이유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이 문이야말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찾는 이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 좁은 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가지시라고. 진심을 가지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2025년도에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10절 말씀을 보는 게 12월 달 들어서 자꾸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12월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뭘 하기를 원하세요? 뭘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뭘 하는 거 원하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없어서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쌓여가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주에 주신 그 말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설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설교 아니잖아요. 설교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자예요. 할렐루야.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설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게 설교라고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들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게 설교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그 물었을 때 이 대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찾는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두드린 그것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열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얻게 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좋은 걸 찾아내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좋은 걸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걸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원함을 너희에게 내 마음껏 내 원껏 허락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율법과 선자가들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해주고 너에게 가르쳐준 그 정신, 그 본뜻 그대로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줘라. 내가 하여주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걸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찾는 걸 찾게 할 것이다. 내가 두드린 걸 열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사람은요 자기가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구해줬어요? 사울이 아무리 찾아줬어요? 사울왕이 아무리 두드려봐 열렸잖아요? 안 열려. 안 찾아줘요. 너희는 다윗만 생각하고 다 내 편이 없다. 여러분 안 찾아줘요. 안 구해줘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라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리게 하지 않으면 열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리게 하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습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얻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증언한 어린 양이 있으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립니다. 가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뭐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받고 싶고 찾고 싶고 얻고 싶어도, 열리고 싶어도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유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안 나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하늘에서 유나가 돼야, 하늘에서 허락이 될 때 사람은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걸 절대질도 믿으세요.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걸 믿고 붙잡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얻으려면, 찾으려면, 두드리려면, 열리게 하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하여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열쇠예요. 그래서 이 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가 똑같다고 생각해. 열쇠는 주님이 안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어. 천국 문을 열 것인가 못 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하여주는 삶을 기꺼이 씨름하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실 것이고, 두려리는 것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마귀가 거짓이요 거짓말쟁이지만, 모든 것은 마귀에게 낫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는 시건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걸 반드시 시행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입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주라 그런 거. 대접의 제1원리,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는 게 대접의 원리인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시행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원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좁은 길 못 들어가. 잊어버리면 좁은 문 못 들어가. 잊어버리고 살면 맨날 넓은 길로 사는 거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살면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 냅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정신을 안 차리면, 집중을 안 하면, 붙잡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따르기를 결단하고 따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걸려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싸우고 또 싸우며 살아가야 우리가 그나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대로 살아집디요?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던가요? 말씀이 지켜지던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막 근육맨들 나오잖아요. 요즘 막 그 사람들 그냥 되던가요? 그냥 안 됩니다. 끊임없는 반복적인 선택과 결단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몸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매 순간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기 위한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거 안 하면 누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해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할렐루야, 남이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대로 내가 하여주길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걸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걸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 대접의 제일 원리는 이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그것을 내가 하여주는 것이 대접의 제일 원리다. 다음에 대접의 제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하여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접의 제일 원리입니다. 이게 대접의 제일 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남에게 해주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걸리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걸리면 안 된다. 조건이 걸리면 안 돼. 조건이 걸리면 장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걸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악의입니다.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조건이 걸리면 그건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걸리면 그건 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하는 것이지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하여주는 그것이 거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래가 되지 말고 진짜 대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대접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뭐 하나 해주면서 이분이 이거 주면 내게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주던데, 이거 해주던데, 누구는 이거 주던데 이 사람도 주려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멈추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당신 망합니다. 당신 망합니다. 잘못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면 안 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습관되면 안 되지만 남도 그런데 습관 들이면 똑같이 망해. 둘 다 망해. 하면 안 돼. 멈춰야 돼. 절대 하면 안 돼. 대접의 원리는 여러분, 상대방이 집사님 권사인데 이거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히 요청했으니까, 상대방이 원했으니까 정당한 여러분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없이 대접한다는 시용 내면서 뭔가 계산하는 게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거래지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말하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7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면서 35절 같이 보세요.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정하시다. 은혜를 상대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아멘입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야 돼.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이걸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여기 아무것도 바라지 말란 얘기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거든요. 아포와 엘피조 합쳐져서 아펠피조란 말인데, 바라지 말고 이 얘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소망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하면 그 사람 뭔가 감동받아서 뭔가 이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랑이지, 교만이지. 우리는 누군가의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상태에서 하면 그걸 멈춰야 돼.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헤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줄 수 있어요. 뭔가를 바라고 하여주면 심정과 배부를 감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가 없어. 갚아줄 길이 막혀. 갚아줄 길이 막힌다고. 믿습니까? 바라지 말고 해라 그랬는데 바라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갚아준다. 그럼 마귀에게 참석거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빌미 적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심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여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애굽인 중에 탈려나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서 여러분 이두로의 딸들이 양을 목동을 키우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끼리 갈등이 있자. 여러분 물을 제대로 못 먹이니까 모세가 그걸 도와주나요? 모세가 뭔가 계산하고 바라고 도와줬어요? 아니에요. 자기 그가 진짜 석자인데 남성강했다가 여러분 이 탈로나 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러분 여자들이 여러분 이 물 먹이는 것을 여러분 불편한 거 보고 당하는 거 보고 도와주는 거야. 계산한 거 없어. 계산한 거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고 도와줘.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딸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고 누구 웬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애굽 남자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그냥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두리의 집에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갚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해줘야 하나님이 갚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여주는 제 두 번째 원리,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은혜를 아는 자든지 모르는 자에게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하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거 이게 다 불신앙의 세계 사는 말들이야. 진리의 세계는요, 말씀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상대가 은혜를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원수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선대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 있어. 믿습니까? 회개 안 할 수 있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에게 복이 아니고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이 뭐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여주는 그것이 나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누군가 나에게 하여주는 그것,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받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거, 대접하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여주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땅에 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하늘에 쌓는 단 하나의 비결,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남에게 하여 주는 그것이 하늘에 쌓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여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 하여 주면서 생색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생색내면 안 돼. 정말입니다. 입을 닫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뭔 손이 모르게? 아니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 해봤어요? 아니 오른손인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나? 예? 남의 왼손도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잊어버려라, 지워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제거시키라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끝나면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끝나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한 것을 남에게 하여주며 살되,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여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갚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여주는 거, 베푸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자의 편이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가 이 황금줄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나사렛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